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평안하고 복된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처절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도대체 이 억압은 어느 때까지인지, 이 핍박과 수모는 어느 때까지인지 절대 알 수가 없고 전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좌절이 엄습하려고 할 때, 그런데 주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어져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계속 그 상태 그대인 것만 같을 때 이 다윗, 시편 기자인 다윗의 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런 상황을 만나서 마음이 무너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편 1절 2절을 그 심정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서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 나와요. 우리 시편 6편에서도 주여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때까지 읽어보세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4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어떤 주석가는 얘기하기를 지금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되었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지금 무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시인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한 점이 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그러면서 좌절한 것 같고 원망한 것 같지만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인데요? 주님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되는데요? 하면서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그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었고 영적으로 강한 근육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고 당당히 현실을 이기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구원이 현재형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그때라도요, 그 답답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계속 그 방향성을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입니까? 외마디 비명과 같은 이것만 외쳤어도 이것이 기도인 것처럼 우리도 계속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찬양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시편 말씀 보면서 다윗처럼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야 된다. 네, 오늘 말씀 5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상황과 무관하게 함께 하시는 불변하시는 사랑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을 얻었어요.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게 아니라 진정한 문제의 해답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곧장 찾고 그분 앞으로 다가갈 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문제거리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먼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성령님을 찾아가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주의 뜻대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까? 어떤 방법이 있지? 방법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도리어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걸 점검하고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막 인기가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보니까 그때는 명절 기간이거든요. 우리도 명절 기간에는 오히려 파리로 특사를 하지 죽이지는 않잖아요. 이 명절 일주일 지나면 이제 죽여야지 하고 감옥에 가두는데 손발 착고를 양쪽에 막 군인들이 같이 차면서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임하셔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요, 2중 3중으로 지금 베드로를 감시하고 막고 있는데요, 툭 쳐서 일어났을 때 쿨쿨 자고 깨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중 3중으로 된 문들이 저절로 다 열리는 게 자동문 같아요. 마치 센서가 나를 인식해가지고 문이 열리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을 딱 인식해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해서 그 문들이 열리듯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집 앞 1층에 있는 그 현관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왜?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꾀들이 있어가지고 우편함을 딱 열어서 비춰서 문을 또 열고 나가를 제가 봤는데 이제 다 크니까 열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고 홍해 앞에 선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데요? 라고 하는 물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제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이 문제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본질이 성령의 삶으로 바뀌는데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도 보니까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언제 해방됩니까? 주님, 우리나라는 언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납니까? 초미의 관심사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 문제 언제 해결되는데요? 주님, 이 문제 너무 큰 문제예요. 나 죽겠습니다. 알 바 아니요.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뚫고 나가고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시려고. 세상의 그 답은요, 일시적인 해답이에요. 지금 제가 목마른 상태인데 이거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거 마시면 일시적인 해답이에요. 또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해답.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한 해답. 그분을 만날 때 실상을 보게 되고, 아,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살아계시구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게 없을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먹을 게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성령을 만나게 해주시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떼약볕에 서 있든지 추운 겨울 저 북극에 가 있든지 걱정이 없어요. 전천후 신앙인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아무거나 다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실 거다. 그런 뜻은 아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돼요. 산상수훈이 5장부터 6장, 7장 쭉 오고 있는데 거기에 요구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해를 입힌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타인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 명령들을 수행합니까? 우리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에요? 원수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욕을 한번 샥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데 우리 인간 속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구할 때 좋은 것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실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인간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저 사람이 날 욕하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저 사람이 용서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인간성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인간인지라 때론 두렵기도 하고 하겠지만 근본이 막 표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왜? 금방 내가 성령의 사람이지 돌아와서 아무것도 겁나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을 잡아서 이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나는 예수의 성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와 함께 있으니 내 시각도 하나님의 시각이 되어서 63 빌딩 같은 게 너무 커 보이지만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다 장난감처럼 보이듯이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이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골리앗을 작게 볼 수 있는 눈, 군대와 전쟁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세상을 흑백이 아닌 칼라로 볼 수 있는 눈.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요,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칼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의 방법론이 아니라 사람 찾을 게 아니라 방법 찾을 게 아니라 내 안 좋은 머리 굴릴 게 아니라
성령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73편도 읽어보시면요, 아삽이 시험 들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막 사는 자들은 막 잘되고 막 높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 25절 이하에서 그는 고백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함을 본 걸 알게 되어지고 그는 모든 문제가 임재 속에서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과 널 죽일 거야 하는 말 속에 눌리지 않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 답을 얻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찾아 답을 얻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는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했던지 그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음죄, 살인죄, 무서운 죄를 짓고 다 무너져서 다 끝나려고 할 때 한 가지 구했어요.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왕은 그만해도 좋습니다. 왕관도 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는데 오직 주의 성령님만은 버리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래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없어요.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무서운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잘 나갈 때도 거기 성령님께서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내가 있어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곧장 찾고 성령님을 찾고 나아가면 답이 있는 거고요. 잘 나갈 때도 교만하면 안 되고요. 모든 순간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결국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주목하고 찬송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주목하고 찬송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오늘 말씀 마지막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찬송하리니 할 때 히브리어로 쉬르는 노래 부른다, 노래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지금 노래할 땐가? 어느 때까지 지금 미치고 환장할 그런 막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노래하라니 노래할 수 있어요. 바로 환경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면 노래가 안 나오지요. 불변하시는 상황은 변하지만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속성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문제가 많아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무너졌어도 나의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사실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없는 게 많아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도 공급자가 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시편 13편 6절 말씀,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I will sing to the Lord.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노래. 근데 찬양어로는, 찬양이라는 그 말은 쉬르란 말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할랄도 있어요, 할랄. 이것도 찬양하다, 찬송하다 그런 말인데 밝게 비춘다, 자랑한다, 찬양하다, 미치다.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가.
그런데요, 영어로는 이 찬양이 프레이즈 아닙니까? 프레이즈. 프레이즈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칭찬하다. 내 삶에 어려움이 많고 아직 문제가 많고 깜깜해도요, 나의 하나님을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하고 칭찬해 드릴 때 놀랍게도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맘이란 말도 있거든요. 로맘. 이 말은요, 또 찬송인데 높은 찬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7절, 시편 149편 6절 단 2번만 로맘이란 말이 나오는데 높은 찬양이란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 로맘 하였도다. 그 다음에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로맘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높은 찬양. 그럼 높은 찬양이 뭐냐? 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서 하는 찬양은 정말 높은 찬양이에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진짜 밑바닥인데 찬양하면 이거 높은 거잖아요. 아, 로마만 바로 그런 거겠구나.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이 했던 찬양은 높은 찬양. 주신 자도 야훼이시고 취할 자도 야훼시이니 오직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거 로마입니구나.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높은 찬양이겠구나. 매 맞고 지금 인생의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은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하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찬양이에요. 시편 22편 1절로 3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찬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날 버린 것만 같은데도 3절에 가서는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로맘이에요. 높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기 불 끄면 깜깜할 건데 불을 올리면 환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캄캄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로맘 높은 찬송을 올리면 모두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칼라로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인생의 밑바닥에서 바로 로맘의 기회를 높은 찬양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풀 수 있는 숙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구원이세요. 이 사실이 확실하기에 오늘 나의 이 상황에서도 나는 찬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치시면서 인생의 모든 밑바닥에서도 좌절의 시간을 만났어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보니까요, 때로는 내가 압력 밥솥에 들어왔나 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너무 압력이 심한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날 빼내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가정 문제 때문에 질병과 물질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기도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내 안에서 보물이 나와요. 내가 진주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상황도 풀려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보석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모든 보석의 최고봉이에요. 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웠고 신기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많이 통과해야 되는데 똑같은 카본이지만 지하 120km, 200km 그 안에서 엄청난 압력과 고온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 카본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연필심 흑연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압력이 주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보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은 또 다양한 면에 있는데 58개의 면이 있대요. 거친 원석이 깎이고 또 깎이면서 그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정말 더러움과 여러 가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깎여서 여러분은 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성령을 붙잡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인격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일들을 보는 것이 주님의 꿈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반응에 관심이 많으세요.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겠지만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는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주의 뜻대로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름처럼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고 잔머리 굴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가르친 뒤에 에서의 살기 어린 살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돌베개에 벨 때, 그렇게 방황할 때 그는 변화가 됐어요. 그게 수차례 사기를 쳤던 라반 삼촌 으로 인해서 그는 또 변화됐어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그는 결국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에서와 라반 같은 그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을 찾고 높이 찬양하며 계속 묵묵히 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차원 다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증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뼘 더 크게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삶에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들을 보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어려움 속에 더 주께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내가 주를 부릅니다. 성령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린 살면서 오늘 다윗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변함 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주님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주께 마음을 실은 귀한 물질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제 역사와 구원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